네, 우리 여호수아 2장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어, 여호수아 2장 보통 우리 그 2단계 여호수아 강의할 때 여호수아 2장은 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2장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2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 함께 말해볼까요? 라합의 신앙 고백. 네, 여러분이 관찰 작업을 잘 하셔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장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우리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여호수아 2장의 등장인물. 여호수아, 라합, 정탐꾼. 그 다음에 네, 왕과 군인들. 그쵸?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과 여리고 왕과 그리고 라합의 집에 수색하러 온 군인들. 자,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음. 가나안의 견관 첫 관문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가 만연된 성이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을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말로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유기자매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네. 음, 라합의 집에 들어갔죠? 네. 음, 그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들었죠? 음, 음. 라 라합은 음, 이 사람은 빠가 나갔다. 예. 음, 숨겨두고는 벌써 갔다고 거짓말했죠? 네.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야기인가요? 네. 음, 음, 그렇죠. 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해볼까요? 시작. 정탐꾼들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으나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두려워 떨고 있는 여리고의 실상을 알려주며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죠. 창문에 뭘 매달아라. 굵은 줄을 매달아두면, 여리고를 점령하러 왔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리니 그 창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가서는 라합으로부터 들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모두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 정말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함께 읽어봅시다. 정탐꾼들은 시작.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며 심판의 날에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탈출합니다. 귀환한 정탐꾼들은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 한번 이렇게 쭉 관찰을 하고 또 단락 나누기도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었나요? 질문이 있었나요? 민정자님 질문 질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구나. 질문을 안 하면 가르치지도 말자. 아, 라합이 언제부터 믿었을까? 그쵸? 네. 또 우리 유구자매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건의 일에 있을 때 음, 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음. 여기가 있을 때 저는 그 라합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음, 기생, 음, 어떻게 그 담대하게 그 분사고 음, 그래서 음, 음. 이분에서 어떻게 그 마음 붙게 됐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음, 네, 마음속으로 그렇죠. 음. 대단하면서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숨겨준,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목숨을 건 행동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우선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2장을 우리가 또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라합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강의를 듣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내가 읽은 내용이 내가 또 강의를 들은 내용이 온전히 이렇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읽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이제 성경을 딱 덮고 여호수아 2장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뭐가 생각나지? 생각나는 대로 특별히 이제 이건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음. 또 이제 2장 전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근데 요약이 잘 안 돼. 요약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이야기 중에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나 분명히 읽었는데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게 나한테 아직 입력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확인해서 다시 읽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이 장의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은 뭐 얼마든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한 거죠. 다시 한번 시작. 라합은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 한 줄 요약을 보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특별히 어, 라합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래서 라합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성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주 간단하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기생. 자, 이 기생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조나라는 뜻인 단어인데요. 어떤 가장 이제 직접적인 그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창녀. 가나안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조나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 음식을 공급하다. 그래서 음식과 또 이제 뭐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러면서 매춘도 하는 그런 여관을 운영하는 여관의 여주인, 주막의 여주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그러니까 매춘도 겸했던 주막의 여주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성벽 근처의 여관이나 주막이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또 매춘도 하는 그런 장소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라합의 어떤 뭐 본인이 직접 창녀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주막의 여 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여리고 성에서 주류는 아닌 거예요. 소외된 계층인 거죠.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예전에 뭐였을 수 있었을까요? 창녀였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여관 주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과거가 굉장히 뭐라고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과거를 지닌 여인입니다. 그런 라합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 신분이 기생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처했던 가장 외롭고 소외된 현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의 과거의 조건보다 현재의 올바른 결단과 성품이 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를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라합의 과거는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여인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은 라합의 삶만 바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것을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했을 때 여리고와의 전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이 라합은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 안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통로로 라합은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덮어버리는 새로운 정체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녀의 직업과 과거는 어두웠지만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에, 어두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의 이 성품,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과거의 실수, 그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 그리고 내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과거를 덮어버리는 새로운 정체성뿐만 아니라 숭고한 위대한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요. 라합은 나중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 명문 지파거든요. 그 지파의 남자인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살몬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 그리고 이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 지금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네. 옆 사람한테 말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 그렇죠? 현재 내가 뭘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호수아 2장에서 또 궁금한 거 또 없나요? 궁금한 거.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는 그냥 어쩌다 들어간 것일까? 아니면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전략적인 선택이었겠죠. 어떤 전략적인?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그 기생의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여행객들이 와서 음식도 먹고 잠자기도 하는. 그러니까 많은 여행객들,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정보 습득, 맞습니다. 정보를 얻기가 좋은 거예요. 정보 수집의 요충지다. 수많은 상인들과 여행객들과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주막은 특별히 이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이지만 여관에 들어가면 의심받지 않는 거죠. 뭐 여행객 중에 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분을 위장하기에도 용이한 거죠. 특별히 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의 집이 위치한 위치가 또그 도망치기가 아주 좋은 곳이. 만약에 발각이 났다. 그러면 도망치 아주 좋죠. 왜 도망치기가 좋을까요? 성벽에 붙어 있는 집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내려줬죠? 성벽에 이제 밧줄을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을 찾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보다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해가 좋은 거죠. 특별히 여리고의 민심과 군사 동행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그리고 신분을 위장하기가 용이하다.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뭐 수시로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나그네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니까 의심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탈출 가능한 도주로 확보되는 거죠. 라합의 특별히 왜 라합의 집이었냐면 라합이 성벽 바로 성벽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만든 집이었기 때문에. 음. 근데 그게 라합의 집이었어요. 또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공부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대요. 요즘에 AI가 막 대세이지 않습니까? 뭐 챗GPT, 뭐 제미나이. 그런데 그 챗GPT나 제미나이를 잘 사용하려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정보를, 뭐뭐를 알려줘, 뭐뭐를 알려줘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해야 된대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해야 제미나이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가능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이런 어떤 뭐 정보 수집, 신분 위장의 용이성, 탈출 가능한 도주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라합의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갔는데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집이 라합 집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누구 집에 갔다? 라합의 집에 간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왜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을 인도하셨을까요? 네? 누구의 믿음이 좋아서? 라합의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좋은 걸 하나님이 아시나요? 아시겠죠 말고 좀 더 확신 아십니다. 하나님이 라합이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글로 인도하셔야 됩니까? 음, 하나님 이렇게 할수 있겠고 그 길을 보여주는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뭘 계획하고 계셔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해 사망에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 그런 라합은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자신의 어떤 지혜를 동원한 전략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딱 맞아 떨어져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듣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라합은 살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성벽에 집을 지었다. 어떻게 성벽에 집을 짓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벽은 어떤 성벽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저기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성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리장성 혹시 뭐 많이 보셨나요? 근데 만리장성도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성벽에 집이 있지? 그 궁금해지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들의 성벽은 어떤 구조였을까? 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대요. 어, 권력, 행정, 일상이 응집된 따라합니다. 복합 건축물, 복합 건축물, 복합 건축물, 특별히 이중 성벽 구조.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외벽입니다. 외벽. 이 외벽 그리고 외벽을 지나서 한참 가면 내벽이 있어요.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걸 재판도 열 수 있고 그리고 여관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이중 성벽 구조.
그래서 특별히 그 성벽과 바로 잇대어서 집을 지은 것이 라합의 집이었던 거죠. 특별히 여리고성은요, 성벽의 이제 이중성벽 보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 바깥쪽. 그리고 이제 맨 안쪽에 좀 더 높게 내벽이 있고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성벽 자체, 이 외벽 자체를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대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성 바깥에 이제 외벽이 있고,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거주 공간이 있고, 내벽을 넘어가면 이제 진짜 그 성의 중심부, 내부 도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거주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좀 귀족 계급이었을까요? 아니면 하층 계급이었을까요? 그럼 중요한 사람들, 귀족 계급은 어디 살았을까요? 내벽 안에 사는 거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중요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 열일곱 왕은 어디 살았을까요? 그 내벽 중에서 가장 중심된 부분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라합의 이 여리고 성에서 어떤 신분의 위치는 하층 계급에 속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벽과 외벽 사이에 이 거주지를 짓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방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층을 쌓아서 굉장히 잘 활용을 했대요. 여기에다가 뭐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곡식을 저장했던 그런 걸 다 빼고 이제 돌, 흙 이런 거를 다 채워가지고 바깥쪽에서 뚫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특별히 이 성문을 뚫고 들어오면은 이제 또 양쪽에 그 거주하는 집에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기도 해요. 이런 걸 준비하면서 궁금하게 여기실까 안 여기실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성벽을 뚫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전략들을 사용했는가 이런 걸 했대요. 성을 떠받치고 있는 밑 지금 파는 거예요. 밑을 파서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무너뜨리면 성벽이 무너지겠죠. 또는 여러분 이게 옛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요? 공성추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가서 성벽에 막 자꾸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갖고 구멍이 생기게끔. 그 다음에 성의 높이와 거의 맞먹는 공성탑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기본 바퀴가 달려있죠. 굴려가가지고 성벽에 맞대어 놓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주 무거운 돌 같은 것들을 기계로 막 던지는 겁니다. 반질제랑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은요, 이게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성에 딱 대고서는 이제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는 막 끓는 물을 붓든지 끓는 기름을 붓든지.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전략이기도 했답니다. 굴착전술, 공성추, 공성탑, 투석기, 사다리.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아주 그 도시의 하층 계급인들의 삶의 터전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최전방에서 그 성을 보호해주는 어떤 목숨을 걸고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 바로 그런 곳이 성벽이었어요. 그런 성벽에 이제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의 여관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은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그 당시 라합 같은 여인들은 왜 숙식을 제공하며 매음을 겸하는 주막을
운영하게 되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라합의 어떤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녀의 삶을 좀 이렇게 추측해보고 추정해보고 이러지 않으면 어, 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한 그 배경을 너무 생략해버리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아까 우리 유구자매님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들이,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음. 근데 결혼해서 살다가 뭐 남편이 빨리 죽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여자가 혼자 몸이 되면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면 빚도 많이 생기고 그 도무지 빚 갚기도 힘들고 그러면 몰리고 내몰리다가 결국은 여자들이 마지못해서 선택하는 직업이 뭐예요? 몸을 파는 거.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라합은 딸린 식구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래서 자기 그 가정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그런데 여간 주인이 될 정도면 또 어떻습니까?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여인이.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극심한 가난과 그 사회적인 소외 그리고 특별히 여성에 대한 경제적인 기회가 부재했다. 그녀의 현실이 하지만 성벽 근처에 여관을 만들며 주막을 만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여자들이 해결하기에 가장 쉬운 선택이 매춘이나 아니면 주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목숨까지 걸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사실은 이 질문이 여호수아 2장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자, 이거는 여리고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국가에 대한 반역이에요. 정탐꾼 은닉죄. 그렇죠? 이거는 라합만 죽는 게 아닙니다.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 라합의 깊은 신앙적인 통찰력과 가족 전체를 구원하려는 어떤 절박함이 그리고 확고한 결단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들었어요.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듣고서 그냥 두려워했어요. 근데 라합은 한 걸음 더 나갔죠. 두려워 듣고 전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확신을 가졌죠? 그냥 입술로 고백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신이시다. 하늘도 통치하시고 땅도 통치하시는 유일한 절대자이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듣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보다 너희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죠.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점령시켰어요.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 거인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온과 옥은 거인 족속의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그 누구도 쉽게 공격하거나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이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그런데 완전히 전멸시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희 하나님은 자연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거인 왕들을 전멸시켰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뭐다? 인간의 전쟁과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사실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리고 백성들은 듣고 그냥 두려워하는 선에서 끝났어요. 근데 랍은 어땠다? 듣고 생각한 거예요. 듣고 고민한 거예요. 듣고 더 질문해 본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홍해를 마르게 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셨다고? 아니, 그 거인 왕들을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연도 주관하시는, 인간의 전쟁과 역사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요. 예를 들면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태양만 주장하는 거죠. 나일강을 주장하는 신, 이렇게 뭐 우박을 주장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바람을 주관하는 신, 이렇게 다 달라요. 다 이렇게 품목별로 있어요. 가나안의 신들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어느 한 자연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라고 하죠? 무종교의 시대.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시대. 무종교의 시대라는 건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일절 생각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데 그거는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안 합니다. 그냥 듣고, 와, 대단하네.
근데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큐티 잘하고 계시죠? 음. 큐티 첫 번째 묵상의 질문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별로 안 찾습니다. 그냥 그 장의 어떤 사건의 내용, 그래서 어떤 교훈만 얻으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본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라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자, 위로는 하늘에서도 잠깐만요. 성천하지의 하나님.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를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천하지의 하나님.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의 신들은 어떤 한 가지 자연만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천하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갈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이러한 것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유일신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굉장히 호랑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라합은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 여리고의 운명은 어떻다? 이미 정해진 거죠. 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음, 이거 깨달았어요. 아, 이제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운명은 뭐다? 멸망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라합이 이기는 편으로 넘어가는 아주 약삭빠른 선택을 한 건가? 음. 여리고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마치 친일파처럼 국가를 배반하면서 흥망하는 일본의 편에 든 것처럼 그렇게 된 건가? 친 이스라엘파가 된 건가?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라합은요 자신이 충성할 대상을 바꾼 거예요. 음. 이제는 내가 충성할 대상이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합니다. 여리고는 망한다.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녀의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우리 가족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제시를 하죠. 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뭐예요?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죠. 음,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하지만 그런데 라합은요, 확신이 있어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을지라도 충성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확신이 뭐냐면 여리고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흥한다. 이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뭐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 절박함이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들을 다 모았고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 덕분에 라합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라합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음, 승천하지 하나님.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 한번 이런 그룹토의 시간에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상천하지 하나님 정리합니다. 자, 상천하지 하나님 첫 번째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 그래서 이 상천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이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다 못 쓰셨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아까 우리 유구자매님이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우선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정보를 들었죠. 들었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자 여호수아 우리 2장에서 라합의 믿음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9절에 보면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말하되라는 건 뭐예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들었고 자신이 뭘 믿는지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건 뭐죠, 여러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들었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죠?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반응한다? 정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반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녀는 행동을 합니다. 행동. 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내라고 요청을 하죠. 자, 이거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맡기는 믿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을 맡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동,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하는 행동을 한 거죠. 2장 4절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그럼 라합의 믿음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됐다? 듣는 것으로.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했죠, 라합은? 고백했죠. 고백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도 반응했죠. 또 자신이 들은 것, 그래서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자기와 온 가족의 운명을 맡겼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행동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로마서 아까 우리 10장을 봤었는데 로마서 10장을 다시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합이 딱 이런 믿음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에 도달했다? 첫 번째 뭐였다? 들었다. 들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자, 그 다음에 자, 따라합시다. 해석. 해석. 여호수아 2장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강조했었죠. 듣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모든 여리고 백성들은 그냥 듣고 끝났어요. 하지만 라합은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자기가 들은 정보를 토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승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해요. 함께 말할까요? 들음, 해석, 결단. 음. 자, 이것이 라합이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약합니까? 많이 듣죠. 음. 지난주에도 설교 들으셨죠?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세요? 우리 유구자매님. 레위기였는데, 네. 예배 제사 그걸 하실 때 하늘을 뭘 바라는 예배인데 뭐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뭘 바라는 예배인데 뭐가 기억이 안 나죠? 네. 음. 그러니까 듣기만 한 거죠, 그렇죠? 그 대부분의 주일날 설교를 듣기만 하죠. 그거를 묵상을 해야죠. 우리가 퀴퀴하잖아요.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해 보는 거, 되새김질 해보는 거. 그리고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해석을 했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으면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예.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뭘 할 건지. 적용을 해야죠. 따라합니다. 들음, 해석, 결단. 들음, 묵상, 실천. 근데 대부분의 여리고성 백성들은 뭐만 했어요? 듣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갔어요. 누구만 진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만 진도가 나갔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해석하는 그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라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얼마나 보배 같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라합이 만약에 밤하늘에 모든 별은 빛을 잃어버렸는데 그 여리고성 사람들 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별이 빛을 잃었는데 라합이라는 별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죠. 무슨 별? 믿음의 별.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유추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결론을 가진 라합.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띄었죠. 내가 저 라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줘야지. 그래서 정상 그를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라합은 결단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성천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한계가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라합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리고 온 가족까지 살리려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살려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역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런데 한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때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려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이런 행함에 있는 믿음에 도달했다? 다 같이 시작. 들음,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요일날 오셔서 강의 들으시죠? 그 다음에 강의 적용 보고서 쓰기 위해서 또 들으시나요? 들으십니까? 다른 요일에 안 듣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상을 안 올려줬어. 그래서 영상을 안 올려드리면 요청을 하나 안 하나 봤더니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영상 좀 올려주세요. 요청을 안 해가지고요. 저도 안 올려줬어요. 끝까지. 근데 찾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신가 보다. 근데 여러분 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나서 한번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적용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들은 거에 대해서 제 3자에게 그 3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숙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강의 적용 보고서를 쓰라는 겁니다.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책을 읽고 나서 딱 덮고 써보래요. 뭐가 기억에 남는지. 그러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아직 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보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3자에게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실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죠. 따라합시다. 들음, 해석, 결단. 자, 살아있는 믿음의 6가지 특징. 라합에게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6가지 특징을 보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들음에서 내면화된 믿음. 그렇죠? 들음, 해석,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소화시켜라. 음, 듣고 끝나지 말고 되새김질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하시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달달 외우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고 그 의미 내가 이해한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들음, 해석, 결단. 암송도 암송만 하지 말고요. 그렇죠? 큐티, 묵상, 해석, 적용. 자, 두 번째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죠. 자신이 듣고 정서적으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세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한 선택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나도 나의 모든 걸 그분께 걸어야 된다. 그래서 번지 점프를 예로 많이 들죠. 번지 점프가 가져다주는 그 희열을 느끼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자신의 모든 걸 던져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사고가 났다면서요. 안전줄 안 맨 채, 어느 나라 저게? 브라질인가? 그래서 20대 여성이 죽었대요. 안전줄 없이 떨어져가지고.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에 근거한 생각, 그것에 근거한 행동, 그것에 근거한 선택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과거를 뛰어넘는 은혜에 대한 응답을 받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녀 또는 어떤 뭐 숙식과 매음을 제공하는 여관 주인이라는 그 부정적인 과거의 그 과거를 완전히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녀는요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에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살아있는 믿음의 6가지 특징 함께 해볼까요? 시작. 들음에서 내면화된 믿음,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한 선택,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과거를 뛰어넘는 은혜에 대한 응답,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는 모델로 야고보 사도가 딱 2명을 제안하는데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라합을 아브라함과 쌍벽을 이루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합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에 그치지 않고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기고 탈출시켰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섭니다. 정탐꾼들의 전략과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더 나아가서 그런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자, 붉은 줄. 자, 요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라합의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뭘 예표하고 있을까요? 붉은 줄이 예표하고 있는 거. 자, 우리 민정자매님.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이 집 안에 들어와 있네요. 라합의 가족들은 여리고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 보혈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죠. 또, 이 붉은 줄에 또 뭘 예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힌트, 출애굽기, 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쵸?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라합은 자신의 어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또 약속을 받고 붉은 줄을 매닫는 걸 통해서 오늘의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붉은 줄에 예표하고 있는 것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건 뭐죠?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표징이죠. 붉은 줄. 그런데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의 믿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압도적인 믿음, 절박한 사랑, 살아있는 믿음. 음, 다시 한번 압도적인 믿음.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역대상 29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이죠. 엄청난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세워볼까요? 자, 한번 세워보세요.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여기까지 몇 개? 다섯 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아홉 가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열하나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열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몇 가지예요? 16가지. 16가지. 이거를 다윗이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과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표현했겠죠.
압도적인 믿음. 이거를 다 지금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압도적인 확신. 따라합시다. 압도적인 확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가족을 그냥 자신의 목숨을 걸고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저 여러분에게도 늘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여호수아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관찰 작업 잘 해오세요. 예. 우리 10페이지 발견한 진리 1, 2, 3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발견한 진리 1, 2, 3번 시작. 믿음을 갖는 것은 정보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다. 2번 믿음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차원까지를 포함한다. 3번 랍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내셨다. 구약의 하나님도 역시 이방인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며 구원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천하지의 하나님라는 압도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라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고백을 하는 우리를 보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압도적인 확신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반드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라합과 같은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줄려, 줄려, 줄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신 소문도 들었고, 여리고 주님 주님 요단 동편에 주님 옥과 시온을 전멸시킨 일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석하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눈에 확 띄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라합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과 주님 가족까지 살리는 절박한 사랑에 가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오늘의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라합의 믿음을 통해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 듣고 끝납니다. 주님, 들은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결론에 도달하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론을 도출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주님 확정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그 결론에 맞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떤 행동과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믿음의 근거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라합을 책임져 주셨던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리더님들도 관찰 작업 꼭 하세요.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